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듣는 마음이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 지혜라고 말씀하셨죠. 경청이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 잘해도 이 땅 가운데 굉장히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상황,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어떤 특별한 양만 듣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가진 양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약한 양이라고 할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한 양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믿음, 주님이 내 목자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함으로, 따라서 사단이 우리를 대적할 때 어떻게 대적합니까?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말씀 자체를 방해할 수는 없으니까, 말씀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꾸 우리의 귀를 닫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입을 막아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내 마음 내려놓고, 제가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며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고 세상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지.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서 세상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이 세상이 흔들리면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삼아 내 것 내려놓고 내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좀 이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신관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개념적인 부분을 우리 안에 분명하게 정립해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의 신관은 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랑 상관없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부터, 이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에는 예로부터 우리나라가 약간 샤머니즘적인 그런 동양적인 그런 종교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에 기독교가 좀 덮해져서 이렇게 좀 짬뽕이 된 부분들이 많아요.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틀렸다, 다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좀 미신적인 개념이 은연중에 우리나라 기독교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언가 막 무단히 접진하는 것과 같이 무언가 그런 약간 주술적인 행위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듣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은연중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 가운데 깔려 있는 거죠. 하지만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오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보겠지만 기도하는 중에 아니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과연 내게 들려진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맞는가?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서 분별하지 못하면 아까 말한 그 동양적인 샤머니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말씀에 빗대 보는 거예요. 내게 들려진 말씀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가 위배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나도 죄를 미워한다, 나도 죄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죠. 그 누구도 싫어하시는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비록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도 있지만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거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배척하시는 그런 대상들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혹 내 귀에 그런 음성이 들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기도하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맞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시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방법들도 사용하시기는 하죠. 하지만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인 거란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스리는 그들을 보며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동산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통해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를 주시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잘 되는 일들이 잘 되는 축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순히 주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것을 통해 영광 돌릴 때 그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너희들에게 주길 원한다.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이러한 길을 걸어가길 원한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방법들을 통해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는 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시편 40편 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의 귀를 통해 들렸는데 그러면 다윗에게는 무엇이 들린 걸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들었단 말이에요. 뭘 들었냐면 사도들이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단순히 제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여기서 전하지만 제 말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믿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사도들의 설교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제 설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꿈과 이상으로 들려주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아닌가 좀 긴가민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욥기 3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사람이 잠들 때 아니면 환상을 볼 때 그 사람의 귀를 여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기도회를 통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그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왔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꿈을 통해 말씀하셨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마는 느부갓네살 왕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깨달았었죠. 신약 성경에서도 베드로에게도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꿈과 이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깨우침과 감동으로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7장 5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돌아온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라는 거예요. 어느 지파가 몇 명인지 어느 족속이 몇 명인지 그렇게 조사를 해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느헤미야가 혼자 생각해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로 인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거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로 인해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많이 듣는 방법이 저는 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저도 기도하다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적도 있고 여러분들과 나누는 적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싶다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뭐냐?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그 모든 사역의 시간을 함께 했죠.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제자들이 몰랐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이 땅에서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 잘 깨닫지 못했는데 그 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이제 비로소 그들이 무언가 사건을 겪으면서 이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주님이 참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내적 치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처받는 것도 있고 아픔을 겪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그냥 지나간 말씀처럼 보였을 수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도 로고스와 레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는 것처럼 그냥 성경 통독하듯이 차례대로 순서대로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때 읽을 때는 별로 다른 어떤 게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은 이 모든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4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4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생명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이 여기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복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뭔가 특별한 것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었어요. 그냥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니까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중심, 그것을 내 안에 두고 내 마음에 두고 그 마음을 지켜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이제 기억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무언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6개월의 삶을 이제 살았고 오늘부터 7월이 시작됐어요. 이제 남은 하반기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상반기의 삶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나? 그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죠. 내게 주실 그 범사에 내게 주실 그 풍성한 것을 우리가 더 소망하고 더 바랄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약속해 주신 것,
당연히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들인 거예요. 무언가 특별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언가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안 이루어지면 그게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하반기의 삶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 시작이 이번 넥주 감사주일 이 절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절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날이기 때문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곱절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날이 이 절기란 말이에요. 절기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이에요. 당연히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은 행해야죠. 여러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요.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졌단 말이에요. 녹색불이 켜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죠. 왜 녹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갑니까? 그게 우리 사회에서 지키기로 한 약속이기 때문이죠. 약속이 있으니까 차들이 막 다니다가도 녹색불이 켜지면 내가 건너갈 수 있게 차들이 멈춰줄 거야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뭐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뭐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고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듣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 다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믿은 대로 행하는 것이 있어야죠. 녹색불이 켜졌으면 길을 건너야죠. 빨간불이 켜졌으면 멈춰야죠. 이 약속을 행하고 이 약속을 지킬 때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이제 마땅히 들을 수 있게 됐다면, 이제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무엇을 들어야 할지도 우리가 나누었고,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도 나누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마땅히 듣고 들었다면 행하고 행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누려야죠. 이 당연한 수순을 정말 당연한 것처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해요.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 말씀에 따라 나아가기도 하고 멈추어 서기도 하고, 정말 나의 삶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음을, 주님이 내 삶의 목자 되심을 내가 인정함으로 내가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